우리는 그동안 12번에 걸쳐서 거의 3달 정도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에 나오는 성막 제작 명령, 성막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성막을 제작하는 내용은 35장에 가야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막 제작 명령과 실제 성막 제작 이 중간에 32장에서 34장, 세 장이죠. 이 세 장은 금송아지 사건과 이 금송아지 숭배 때문에 깨진 시내산 언약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회복되는가, 언약이 다시 체결되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중간 제목으로 한 9주 정도, 9번 정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서 물론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좀 드문드문 그 흔적을 발견했지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도 이 우상을 섬겼던 흔적들이 드문드문 나와요. 그래서 창세기 자체에는 안 나오지만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브라함과 그 위의 조상들이 갈대아 우르에서 강 건너편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 살 때 우상을 섬겼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가문이 원래는 우상을 섬기던 가문이다 하는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야곱 같은 경우에 이 라반에게 갔다가 돌아오면서 형이 무서워서 세겜에 정착을 하는데, 우리가 이미 다 살펴본 내용입니다만 세겜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베델로 너가 처음 아버지 집을 떠날 때 나에게 약속했던 베델로 돌아가서 나에게 제단을 쌓아라 라고 할 때 야곱이 집안 사람들에게 말하죠. 너희들 가지고 있는 우상 다 내놔라 해서 큰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지만 그 가문이 처음부터 하나님만을 유일하게 섬겼던 가문이 아니고 우상을 섬겼던 가문이고, 야곱의 경우도 지금 그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단련을 받아왔지만 그 야곱의 가문 안에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흔적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 살 때도 그랬을 것이고, 가나안 땅에 살 때도 그랬을 것이고, 이집트 땅에 살 때도 그랬을 것이고, 그 주변 자체가 지금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게 다 종교 문화, 여러 신들을 섬기는 여러 종교들이 다 뒤섞여 있는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해도 그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예들은 어떤 단편적인 조각조각 나 있는 그런 예들일 뿐이고, 이스라엘이 작정하고 본격적으로 우상을 섬긴 이야기는 이 이전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부터 살펴보려고 하는 이 금송아지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으로서 하나의 나라로서 공식적으로 우상을 섬긴 첫 번째 사건이에요. 그것도 지금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지 40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긴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우상을 만들어 섬긴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신을 만들어 섬김 이렇게 잡았는데, 신을 만들어서 섬긴다고 하는 그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이스라엘 백성의 행동과
또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 그들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은지 좀 깊이 신중하게 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32장 금송아지 사건 가운데 가장 초반부입니다. 1절에서 6절 말씀을 살펴볼 건데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먼저 1절을 보면 이 신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하는 내용이 나오죠. 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얼마 동안 있었습니까? 우리가 대부분 다 알죠. 40일 동안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8절에 보면 모세가 40일, 40주, 40야, 주야를 거기에 있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 이야기의 흐름을 놓고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산 위에 올라갈 때는 자기가 산에 올라가서 얼마 동안 있을지 알지 못한 상태에 올라갔어요. 있다 보니까 결국 40일을 있은 거지 처음부터 하나님이 너 산에 올라와서 40일 동안 있어라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냥 너 올라와 그러니까 올라간 거고 우리가 오랫동안 내용을 살펴봤기 때문에 까먹을 수도 있는데 20장 우리가 성막 제작 명령도 살펴봤고 그 전에 언약의 책도 오랫동안 살펴봤잖아요. 21장에서 23장까지. 그리고 이제 그 전이죠. 20장에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올라갔다. 여호수아와 함께 올라갔다. 7일 동안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말씀을 시작하셨다. 이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 내용 중에 어떤 말하자면 해설자가 내레이터가 모세가 40일 동안 거기에 머물렀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모세는 자기가 얼마 동안 있을지 몰랐기 때문에 일단 아론과 훌에게 이제 뒷 마무리를 밑에서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으라고 일을 넘겨주고 임시 지도자로 일을 맡기고 자기는 올라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 얼마 있으면 내려와 이 얘기도 못했을 거예요. 일단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나는 올라갑니다. 나 대신 여기서 좀 문제가 생기면 일을 처리해 주시오. 아론과 훌도 부르고 장로들도 부르고 그래서 일 처리하고 어려운 게 있으면 아론과 훌과 상의하시오 하고 그러고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 올라갔다는 건 알지만 얼마 있다가 내려올지는 몰라요. 그리고 하루, 이틀, 일주일, 2주일, 20일, 30일 기다렸는데 모세가 안 내려와요. 아무도 이 시내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아무도 모세가 얼마 동안 산에 있을 건지 며칠이 지나면 내려올 건지를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기다리다가 이 마음의 조급함과 불안함이 생긴 거죠. 왜 안 내려오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는데 2주일이 지났는데 30일이 지났는데 왜 안 내려오지? 한 달이 지났는데 왜 안 내려오지? 혹시 산에서 죽은 거 아니야? 그럼 우리는 어떡하지? 애굽에서 나올 때도 시내산에 올 때도 모든 일들을 모세가 지도해서 했어요. 어떻게 해서 나올지, 유월절 어떻게 지킬지, 어느 방향으로 갈지. 그것도 모세가 다 알아서 하고 지금 목적지인 가나안과는 동떨어진 시내산에 와서 지금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이동을 해야 되고 뭘 해야 될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데 모세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적을 했는데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빽빽한 구름, 천둥 소리,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이 쉐키나 임재에 뒤따라 오는 여러 현상들이 나타났을 것이고 이 현상이 얼마나 오래 갔겠느냐 그랬죠. 그리고 아마도 성막이 완성될 때까지 시내산에는 하나님이 계속 임재해 계셨고 성막이 완성되면서 시내산에
임재에 계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으로 옮겨갔을 것이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해서 광야 생활이 끝날 때까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고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줬을 거다. 그 임재가 중간에 사라지지 않았을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지금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시내산에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다는 증거가 두 눈으로 뻔히 볼 수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여전히 빽빽한 구름과 굉장히 큰 소리, 뭐 그 외에 이런저런 현상들이 은근하게라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걸 보면서 시내산 상태가 여전히 그대로인 거 보니까 모세가 아직도 거기서 하나님과 뭐 얘기할 게 많은가 보다 하고 그냥 인내하고 기다릴 수도 있었는데, 현재 이스라엘의 백성의 믿음은 거기에 미치지 못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이스라엘이 아니었던 거예요. 제가 족장들에 대해서 다루면서 그 얘기를 여러 차례 했죠. 우리가 족장들, 성경 인물들을 바라볼 때 처음부터 완성된 인물로 봐서는 안 된다. 아브라함도 처음엔 우상숭배자에서 시작됐다.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었던 게 아니다. 그런데 가나안에서 치이고 애굽에서 치이고 블레셋에서 치이고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믿음이 조금씩 자란 거고, 그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이 된 거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거지, 아브라함이 처음 등장할 때부터 믿음의 조상이었던 게 아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게 아니에요.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멀고 받아야 할 훈련이 많아요. 이 사람들은 지금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지금 탈출한 지 몇 개월 안 됐어요. 그 머릿속이 온통 노예 정신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뭔가 자율적으로 생각하고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믿음 좋은 사람들, 믿음 좋은 민족과 나라답게 하나님 앞에 누가 봐도 떳떳하고 의젓한 모습으로 서 있지 않아요. 정말 오합지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지금 뭐 시내산의 모습만 예를 들어도 하나님이 아직 계속 거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모세 시켜서 우리를 인도하셨고 뭔가 중요한 할 얘기가 있어서 모세를 산으로 올라오게 하셨으니까 모세를 죽이진 않으셨을 거야. 시간이 좀 오래 걸려도 결국 모세가 무사히 내려올 거야 하고 믿으면 참 좋은데, 거기까지 믿음이 다다르지가 못했다는 거예요. 아직 애들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 모세가 눈앞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뒤처리해 놓은 거에 의하면 아마 처음부터 아론을 찾아오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가문의 대표, 그러니까 장로들 찾아가서, 근데 모세는 언제 내려옵니까? 언제 내려온답니까? 했는데 뭐 장로들도 아는 게 없으니까. 장로들을 거쳐서 결국 장로들도 뭐 대답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자기 입장도 곤란하고 하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모세의 어떤 생존 사실, 언제 귀환할 건지를 자꾸 물어보니까 결국은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는 대표자들 몇몇 데리고 아론과 훌을 찾아왔겠죠. 모세가 그렇게 하라고 하고 갔으니까. 그래서 아론과 훌을 찾아와서 어떻게 된 겁니까? 물어보는 와중에 이제 뭔가 항상 있잖아요. 이렇게 목소리 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와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 아마 아론과 훌도 우리도 모른다. 그냥 부르심을 받아서 올라간 거고 얼마 동안 있을 건지 언제 내려올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도 들은 바가 없다. 좀 인내하고 기다려라.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라. 뭐 이랬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어떤 수준과 상태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모세가 눈앞에 안 보인다. 언제 내려올지도 알 수 없고 심지어는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알 수 없다 하는 그것 때문에 무언가 아주 강력한 요구를 아론에게 합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들을 인도할 신, 모세를 대신할. 근데 아론도 보니까 뭔가 어리버리하고 아는 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그럼 아론 당신이 모세를 대신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세를 대신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눈앞에 뻔히 보이고 있는데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만들어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요구는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얘기예요. 어떻게 인간이 신을 만들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다고 그랬지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었다고 하지 않잖아요. 신을 만들어내래요. 이게 참 어처구니 없는 요구처럼 들리지만 사실 인간이 신을 만드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은 인류 역사를 통해서 늘 행해져 왔던 일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필요를 위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 구미에 맞는 맞춤형 신, 내가 물질적인 거 도와줄 신이 필요하다 그러면 물질을 주는 신, 재물신, 내가 인기를 원한다 그러면 인기 줄 수 있는 신, 권력을 원한다 그러면 권력을 줄 수 있는 신, 자녀를 원한다 그러면 자녀를 줄 수 있는 신, 이런 식으로 자기들의 요구를 맞춰줄 수 있는 맞춤형 신들을 만들어 냈어요. 그게 우리 기독교에서 보는 야훼 하나님을 제외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신들과 모든 종교는 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종교고 인간들이 만들어낸 신이에요. 그것이 고대에는 우상이라는 형태로 나타난 거고 근대 이후에는 신이라는 우상이라는 이름은 잘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신으로 알려져 있는 겁니다. 돈도 지금 이 시대 사람들에게는 돈도 신이죠. 명예도 신이고 인기도 신이고 성공도 신이고. 그래서 이 공산주의를 시작한 칼 마르크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준 사람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루드비히 포이에르바하라는 사람이 있어요. 포이에르바하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이쪽 계통에선 꽤 유명한 말이에요. 말이 길지도 않아요. 짧아요. 신학이 인간학이 되었다. 그랬어요. 신학이 인간학이 됐다. 그게 무슨 얘기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신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가르쳐요. 그런데 근대 이후로 들어오면서 이 포이에르바하라는 사람이 그 이전의 역사와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를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신이 인간을 만드는 게 아니고 인간이 신을 만드는 시대가 왔다. 인간이 자기의 형상대로 자기의 필요와 자기의 욕구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를 닮은 신을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을 연구한 신을 연구한다는 얘기는 결국 인간을 연구하는 것이 되어버렸다. 그 얘기예요. 신학이 인간학이 됐다. 그래서 보세요.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진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보세요.
거기 나오는 신이 인간하고 다릅니까? 아니요. 똑같아요. 차이가 있다면 능력치가 일반 인간보다 좀 높다는 것 뿐이지 하는 짓, 하는 생각 보면 인간하고 똑같아요. 최고의 신이라고 하는 제우스, 주피터도 뭐예요? 맨날 바람 피다가 아내 헤라에게 들켜서 야단 맞고. 무슨 신이 그래요? 바람 피는 신? 아내한테 쿠사리 먹는 신? 그게 무슨 신이에요? 너무너무 인간적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해낼 수 있고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신은 인간적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야훼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신들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냥 인간의 확대판이에요. 증보 확대판이에요. 인간하고 다를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야훼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자기들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서 뭔가 새로운 신을 만들어낸다. 그렇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나는 야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이스라엘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나님의 백성을 자처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왜곡하고 비틀어서 자기들의 필요와 요구를 채워줄 만한 말 잘 듣는 애완용 신을 만듭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그럼 예 하고 줘야 돼요. 부를 때는 우리가 하나님 하고 부르고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고 존댓말 하지만 실제는 그 애완용 신은 알라딘의 램프 문지르면 나오는 지니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어요. 내 소원이 이거니까 들어주시오. 그럼 예 하고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애완용 신. 나에게 뭔가를 명령하고 요구하는 게 아니고 내가 불러내서 내가 뭘 요구하는지 나에게 뭐가 필요한지 그 신이 나에게 뭘 해줘야 하는지를 요구하고 명령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금송아지예요. 그래서 이 금송아지는 모든 우상을 대표하는 상징 같은 겁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긴다 하는 얘기는 금송아지를 섬긴다와 똑같은 표현이에요. 꼭 금을 섬긴다, 돈을 섬긴다가 아니고 하나님 이외의 다른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긴다 하는 것과 같은 표현이에요. 성경적으로. 그래서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은 이제 우리가 만들어낸 새로운 신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불러요? 이것은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본문에는 너희의 그런데 우리죠. 우리의 신이다. 이 금송아지가 누구라고요? 야훼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하나님이 어떤 모습인지 봤어요? 하나님이 송아지 모습인 거 봤어요? 그래서 금송아지, 금으로 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는 거예요? 못 봤잖아요. 신명기에 가면 모세가 그 부분을 특별히 강조해요. 너희가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을 때 어떤 형상을 본 적이 있느냐?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다. 이 땅에 있는 물속에 있는 것이든 지상에 있는 것이든 공중에 있는 것이든 이 인간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형상화시키면 안 돼.
근데 본 적도 없는 하나님을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서 이게 그 하나님이래요. 제가 24장 그러니까 언약의 책 부분 이제 살펴보면서 마무리하는 가운데 아마 그때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 시내산에 임재한 그 하나님의 그 어떤 쉐키나 영광의 현상들, 그 영광스러운 현상들이 얼마나 오래 갔겠느냐? 오래 갔을 거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해 계시는 걸 보면서도 우상을 만든 게 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느냐? 아마도 익숙해서 그런 거 아니냐?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지난주에도 있었고 지난달에도 있었고 늘 거기 하나님이 처음에 봤을 땐 정말 깜짝 놀랐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아, 저긴 원래 저렇게 구름이 빽빽하게 껴. 저긴 원래 그렇게 천둥 소리가 우렁우렁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조심스러움도 조금씩 조금씩 깎아내려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영광의 임재를 눈앞에 보고서도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 더 추가를 했어요. 첫째는 익숙해져서다. 둘째는 그들이 만들려고 하는 신이 지금 시내산에 임재해 계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 아니고 바로 그 신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 왜? 내가 다른 신 섬기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시내산에 임재해 계시는 그 하나님을 섬길 건데 눈앞에 뭐가 보이는 게 없으면 불안하니까 보이는 형상 만들어 놓고 섬기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형상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건 우상숭배가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이 자기들이 만든 신상을 뭐라고, 그게 어느 신이다라고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그 금송아지는 절대로 여호와 하나님일 수가 없잖아요. 이 부분에서 저는 제가 대학 시절부터 품었던 의문 가운데 하나를 떠올렸어요.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하고 여기저기 목사님들 만나고 또 교인들 만나고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거 맞나? 이야기하다 보면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 저 사람이 믿는다고 말하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 같아. 우리가 사람을 놓고 말할 때도 그렇잖아요. 내가 그 사람 만나고 몇 년 사귀었는데 내가 아는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아니야, 네가 잘못 알고 있어. 네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저런 사람이야. 라고 전혀 반대되는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는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인데 A라는 사람인데 왜 저 사람은 이 사람이 A가 아니고 B라고 얘기하지? 이 사람 내가 아는 그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게 맞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교인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저분이 믿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 다른 분 같아요. 저분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럴 때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스스로 아무리 나는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는다, 성경이 가르치는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주장할지라도 내가 믿는다고 주장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과 행동 방식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다르다면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내가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은 음란한 하나님이야. 그럼 그 음란한 하나님이 어떻게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일 수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 음란해도 괜찮아라고 말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도적질해도 괜찮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하면 괜찮다고 말하는 하나님이야. 그럼 그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를 좀 돌이켜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맨으로 앉아가지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한번 써보자 이러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이 본문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말하고 있구나. 나는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알고 있나? 혹시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나? 내가 하나님 이런 분이 아니고 저런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나? 계속 거울에 비치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에 비추어 봐야죠. 내가 잘못 알고 있으면 고쳐야죠. 버려야 되고 고쳐야 돼요. 근데 성경이 야, 너는 이런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믿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 이런 분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데도 계속 고집하면서 아니야, 나는 이게 더 은혜롭고 이게 더 기분 좋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믿을래. 그 사람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게 아니고 자기가 만든 종교를 믿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신을 믿는 거고 금송아지를 믿는 거예요. 자, 2절에서 4절 상반절로 넘어가면 이제 실제로 송아지 신을 만드는 과정이 나오죠. 백성들이 아론을 찾아와서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했을 때 아론이 그 백성들과 얼마나 된다 안 된다 해라 못한다 그렇게 승강의를 했는지는 몰라요. 본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본문의 기록을 보면 마치 하와가 내민 선악과를 어떤 고민도 1초도 고민하지 않고 그냥 받아서 먹었던 아담처럼 아론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하니까 곧바로 그럼 귀고리 가져와 그래. 아마 뭔가 중간 과정이 생략됐겠죠. 설마 아론이 우상 만들어 달라고 하자마자 그래 만들어 줄게 재료 모아와 이랬겠어요? 근데 본문은 중간에 있었을지도 모르는 그 중간 과정을 완전히 생략해 버려요. 본문에 의하면 본문에 제시되고 있는 것에 의하면 아론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하자마자 그래 그러면 귀고리 모아서 가져와 그래. 그리고 가져오니까 그걸로 송아지를 만들죠. 아론이 여기서 우상을 만들기 위한 재료로 귀걸이, 금 귀걸이를 요구하죠. 그런데 굉장히 흥미롭게도 나중에 사사기에 가면 사사 기드온 사사가 사람들에게 금 귀고리를 모아서 우상 숭배적인 에봇을 만드는 장면이 나와요. 사사기 8장에. 또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고 아까도 앞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는 제가 이 부분을 딱 지적하진 않았는데 야곱이 자기 집안에 여전히 돌아다니고 있는 우상을 없애기 위해서 너희들 가지고 있는 신상들 다 내놔라고 할 때 뭐가 같이 딸려 나왔냐 하면 귀고리가 같이 딸려 나와요. 그래서 우상을 나무 밑에 파묻으면서 귀고리도 같이 파묻었다라는 내용이 창세기 35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에 근거해서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이 고대 세계에 있어서 귀고리는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는 물건이다.
귀고리는 말하자면 부적 같은 거다. 그래서 우상숭배적인 우상숭배와 관련이 있는 물건인 귀고리도 우상을 파묻을 때 같이 파묻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귀고리 하면 안 돼, 그 얘기는 아니에요. 원래 기원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문도 보니까 귀고리를 갖다가 우상을 만들어요. 근데 가져온 그 귀고리가 원래 어디에 쓰는 거라고요? 우상을 섬기는 데 쓰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데 쓰던 물건을 모아서 우상을 만든다. 되게 뭔가 아이러니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놓고 보면 모세오경이 얼마나 철저하게 우상을 배격하고 이런 신상들을 진멸 다 부수고 깨부수고 부러뜨리고 불태우고 재로 만들어서 버리고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우상만 봐도 토할 것처럼 그것을 가증스럽게 여기고 절대적으로 배척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다 보면 문제가 좀 생겨요.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귀고리를 어디서 났을까요? 지금 출애굽한 지 2달 정도밖에 안 됐어요. 어디서 금귀고리를 얻었을까요?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몇 차례 지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지 너희들 출애굽해서 나올 때 그냥 나오지 말고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 옷 이런 거 귀중품 이런 거 달라고 해서 받아서 나와라.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부터 그 얘기를 하셨고 12장에서도 또 그 명령을 하셔서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부치와 금부치를 달라고 해라. 그 은부치와 금부치는 은괴, 금괴가 아니죠. 장신구들이에요. 귀걸이, 목걸이, 반지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얻어가지고 나온 그 은부치, 금부치도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면 우상 숭배에 사용하던 물건을 우상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도 참 웃기는 얘기지만 우상 숭배할 때 사용하던 물건으로 성막을 만든다? 이건 더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우상 숭배적인 물건으로 우상을 만드는 것도 이건 안 되는 일이지만 우상 숭배하던 물건으로 하나님을 위한 물건을 만들 수 있을까요? 금송아지 만드는 것도 문제지만 나중에 보면 성막에 필요한 금은 동철 이런 거 모을 때도 이런 장신구들 가져다 바쳤단 말이에요. 그 장신구들도 애굽 사람들한테 얻어온 거예요. 그럼 그것도 우상숭배적인 건데 그걸 녹여가지고 성막 기구들에게도 씌우고 등잔대도 만들고 속죄판도 만들고 그룹 형상도 만들고 그랬어요. 우상숭배하던 걸로 그런 거 만들어도 될까요? 그 금송아지 만드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하 7장 보면 다윗이 성전을 만들고 싶어 해요. 나는 백향목 궁에 사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자꾸 천막하고 텐트가 헷갈려서 천막에 살고 계신다. 하나님을 위해서도 좀 버젓한 집을 만들고 싶다. 뭐 결국은 거절당했지만 다윗이 그 소원을 가지고
성전을 만들 재료들을 많이 비축을 하는데 그 재료들 대부분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이방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물건을 모아다가 성전 만들 재료로 모아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자기가 또 모은 것을 거기다 합쳐서 성전을 만들죠. 그러면 이방인들 물건 가지고 성막 만들고 성전 만드는 거 괜찮습니까? 제가 성막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성막 처음 25장 부분에서 말씀드리면서 그 성막도 성전도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에 따라 만들어졌는데 그 설계도를 가만히 보면 그 당시에 있던 주변의 이방 민족들의 신전과 구조가 굉장히 비슷하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왜 이방 신전하고 비슷하게 만들까요? 하나님은 이방신들과 전혀 급이 다른 분인데 전혀 다르게 만들어야죠. 왜 이방 신전, 예를 들면 교회 예배당을 절간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만드는 거랑 똑같아요. 왜 예배당을 절간 본 따서 만들어야 돼요? 뭐 그런 예배당은 거의 없죠. 그렇지만 지금 성막과 성전은 그렇게 만드는 거하고 비슷해요. 한국에서 예배당을 만드는데 유명한 어디 절간 찾아가서 답사하고 요렇게 만들었구나. 교회도 요렇게 만들어야지 하고 예배당을 절간처럼 만들어 놓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게 사람이 만들었으면 얘가 좀 뭔가 정신이 이상해서 우상숭배적인 요소가 빠지지 않아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섞여 들어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대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대로 만든 성막과 성전이 이방인들 신전과 구조가 거의 같다는 거죠. 재료도 지금 보니까 이방인 우상 숭배하던 데 쓰던 물건들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왜 그렇게 하시죠? 근데 성경이 구조도 그렇고 재료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성막도 만들고 성전도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걸 특별히 문제 삼고 계시지 않다는 걸 보여줘요. 그것이 우상숭배적 행위였다면 그렇게 하지 않으셨겠죠. 그런데 그것들을 허용하셨고 오히려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 이런 재료들을 가지고 만들어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우상숭배와 관련되었다고 생각해서 너무 지나치게 배척할 필요도 없지 않느냐. 물론 이 부분은 조심해서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한국의 전통적인 것은 뭐 불교, 유교, 무속종교 이런 것,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한국의 기존에 있던 종교들은 다 그런 것들이었으니까 한국의 전통적인 것들은 다 우상숭배적인 것이니까 하면 안 돼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한국 교회 안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동양적인 거, 한국적인 것은 우상숭배적이니까 서양적인 걸로 합시다. 그럼 서양적인 것에는 우상숭배적인 게 없을까요? 서양은 처음부터 기독교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유대교는 이스라엘, 유대민족의 거였고 예수님 오시면서 기독교가 시작됐고 이게 점점점 퍼져서 유럽과 그쪽의 세력을 얻다 보니까 유럽 사회가 기독교 사회가 된 거지 그 이전에는 유럽 사회도 기독교적인 사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흔히 말할 때 서양 문명의 두 가지 뿌리가
헬레니즘하고 헤브라이즘이라고 그러잖아요. 헬라 사상과 히브리 사상. 히브리 사상이 주름 잡기 전에는 헬라 사상이 주름 잡았어요. 헬라의 신관이 어때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애들 보는 만화처럼 생각하지만 그게 원래 유럽의 기본 사상이에요. 기본 종교예요. 그럼 서양에서 오는 거는 다 기독교적이에요? 할로윈데이 기독교적이에요? 부활절 달걀은 기독교적이에요? 성경에 나와요? 성탄절 트리 이거 성경에 나와요? 아니잖아요. 그거 다 유럽의 유럽 신화,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이런 것들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기독교하고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게 기독교적인 것처럼 탈바꿈이 된 거예요. 동양적인 것만 이방적이고 서양적인 건 다 기독교적이에요? 아니에요. 서양의 기독교가 먼저 전래된 것뿐이지 서양도 기본적으로는 이방 종교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사실은 타락한 인간이 만든 모든 문화는 동양이고 서양이고를 가릴 것 없이 다 하나님의 방식, 성경적인 것과는 맞지 않아요. 그래서 동양 사람들이 기독교를 배척하듯이 서양 사람들도 처음에는 기독교를 배척했어요. 왜? 자기네 종교하고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우상 숭배적이니까 이거는 안 돼 하고 하나씩 하나씩 배척하다 보면 우리는 지구를 떠나야 돼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서 뭐라 그래요? 우상 숭배자들을 내가 들과 교제하지 마라, 교류하지 마라라고 했는데 이것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러라는 얘기다. 이 세상에서 우상 숭배자들과 교류하지 않고 접촉하지 않으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거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정도 얘기하면 제가 조심해서 들으세요 그랬지만 그럼 어떻게 하라고? 우상숭배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또 우상숭배적인 것들을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저는 특별히 구약에 나오는 여호수아서와 민수기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답변을 하려고 그래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처음 치른 전투가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승리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여리고성에서 얻은 모든 전리품들은 하나님께 속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짐승과 그 외의 것들은 다 불태워버리고 유일하게 금, 은, 동, 철, 금속 물건들만 주님의 창고에 넣습니다. 그러면 여리고성에서 얻은 금속들은 우상숭배적인 것이 아니었을까요? 우상숭배적인 것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걸 주님의 창고에 넣습니까? 그걸 그냥 주님의 창고에 막 넣어도 됩니까? 그래서 여호수아 6장 24절을 보면 그것들을 하나님의 창고에 넣기 전에 불을 통과하는 정화 예식을 행합니다. 이게 여리고성에서 얻은 금덩어리인데 우상숭배하고 관련이 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여호와의 창고에 넣는 게 아니고 불을 통과해서 여기에 말하자면 여기에 묻어있는 우상숭배적인 걸 다 태워버리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여호와의 곳간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31장에도 보면 미디안을 징벌하고 오는 군인들에게 대제사장인 엘르아사를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얻어온 전리품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불에 타지 않는 것들은 모두 불에 넣었다가 꺼내면 깨끗하게 되지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도 깨끗하게 해야 하오. 그러나 불에 타는 물건들은 모두 물에 담갔다가 꺼내야만 돼요.
그 전리품, 이방인들에게서 뺏어온 전리품들 대부분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는 건데, 불에 견딜 수 있는 것은 불에 통과시킨 다음에 다시 물에 넣었다 빼고, 불에다 집어넣으면 타서 없어질 것들은 물에 넣었다 꺼내면 그것이 깨끗하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성막에 사용된 재료, 성전에 사용된 재료, 원래는 우상 숭배적인 것이었지만 이 원리에 따라서 불과 물을 통과해서 깨끗하게 만든 다음에 썼을 거예요. 그냥 막 우상 숭배적인 것을 그냥 쓴 게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우상 숭배가 문제인 것이지, 우상 숭배에 사용된 물건은 그냥 물건일 뿐이에요, 사실은. 근데 물건의 종류에 따라서 오염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드려졌던 음식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는 정화 과정을 거친 후에 먹을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울이 그 문제를 다뤄요. 누가 음식을 갖다 줬는데 어디에서 어떤 음식인지 모르고 이거 맛있으니까 먹어. 그랬으면 먹어 그러고 갖다 주면 그냥 고마워 그러고 먹으면 된단 말이에요. 이거 우상 숭배 제사에 썼던 물건이야? 아니야.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나 이렇게 정화시키는 과정이 없이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가서 같이 제사 드리고 절도 하고 거기서 음식도 같이 먹는 사람은 우상을 숭배하는 거다. 그래서 우상 숭배 행위와 우상 숭배와 관련된 물건들을 사용하는 문제를 분명하게 구분을 해요. 우상 숭배는 절대적으로 안 돼요. 그런데 물건은 그냥 물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정화시켜서 사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구조도 그냥 구조일 뿐이에요. 그 구조로 만들면 귀신이 나타난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일반적인 종교로 말할 때 신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보편적으로 인정되어 있는 공통적인 어떤 구조. 제가 전에 한번 기도 자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모든 종교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오래 편하게 할 수 있는 기도 자세는 가부좌 자세라고 그래요. 양반다리 자세. 그럼 기독교인은 기도할 때 가부좌 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이방 종교를 따라 하는 건가요? 그 자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상 숭배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 자세를 하고 그 물건을 사용한다면 우상 숭배지만, 어떤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부분에서 불을 통과하고 물을 통과해서 정화시킨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선별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물론 신상 같은 건 안 돼. 신상 자체는 이건 철저히 깨부셔야지. 금으로 만든 신상 아까우니까 불 통과해서 쓰지. 아니요. 신상은 안 돼요. 귀걸이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지. 아예 우상을 만들어 놓은 그 신상은 금이 됐든 뭐가 됐든 이거는 아예 통과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조금 묘해요. 중심 잡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교회나 저희 윗세대 목사님들은 아예 우상숭배적인 건 하지 마. 신상이 됐든 귀걸이가 됐든 목걸이가 됐든 아예 하지 마. 이렇게 그게 편하고 쉽긴 하죠. 가르치기에. 근데 내가 편하고 쉬운 거지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잖아요. 우상 숭배는 전적으로 배척하지만 우상 숭배와 관련된 어떤 물건들, 구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받아들이고 배척할 것은 배척하고, 이렇게 어떤 외줄타기 같은 좀 뭔가 아슬아슬하고 조금 뭔가 쉬워 보이지 않지만 성경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다라고 가르쳐야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이게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성경의 가르침에 집중하면서 지혜롭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말씀드릴 것은 송아지 상에 대한 거예요. 아론이 백성들이 가져온 금 고리들을 받아서 녹여서 그 녹인 금을 거푸집에 부어서 송아지 상을 만들었다.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우리가 먼저 사용하던 개역 성경은 그 부분을 조금 다르게 번역을 했어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 새 번역은 그냥 부어서 말하자면 주물이죠. 거푸집 만들어서 거기 부어서 송아지를 만들었다. 개역 성경은 부어서 또 다시 조각칼로 새겨서 만들었다. 어느 게 맞을까요? 제가 이 부분을 확인하느라고 히브리 원문을 찾아봤더니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요. 바헤레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바는 영어의 바이 같은 거예요. 무엇으로 그런 뜻이고 헤레트는 새기는 거예요. 새기는 것, 조각 도구, 끌, 철핀, 조각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바헤레트라고 하는 표현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개역은 그것을 조각칼로 그렇게 번역을 한 거고 조각칼로. 새 번역은 조각칼로 만든 거푸집에 넣어서 이렇게 조각칼로 만든 거푸집 안에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냥 상식적으로 볼 때 거푸집을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도 거기다가 액체 금속, 액체가 된 금속을 부어서 만들면 뭔가 거칠거칠한 부분, 삐죽삐죽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조각칼로 다듬는 작업을 했을 것 같아요. 그건 미술 작업할 때도 마찬가지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쇠로 된 작품들 갑자기 떠오르는 게 없는데 생각하는 사람들 그것도 아마 쇠로 만들지 않았나요?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들. 그 거푸집으로 어떻게 만들어요? 거푸집으로 기본 틀을 짰어도 매끈매끈하게 다듬는 과정은 거쳐야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 금송아지도 기본은 거푸집에 부어서 형태를 만들고 그것을 다시 조각칼로 좀 더 세밀하게 어떤 송아지의 모습을 표현하는 그런 방식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왜 하필 송아지냐? 왜 하필 송아지냐? 자, 여기 이제 보내드린 사진들을 빠른 속도로 살펴볼 겁니다. 자, 첫 번째 사진은 제가 성막에 사용된 노쇠가 구리 색깔 황동이 아니고 청동입니다 하는 걸 얘기하느라고 몇 번 보내드렸던 사진이에요. 이집트에서 발굴된 청동으로 만든 송아지 신상이에요. 아피스라고 하는. 아피스 만년필도 있는데 그 아피스가 여기서 온 거예요. 아피스라는 이름을 가진 송아지 모양의 여신. 그래서 이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뿔 사이에 둥그런 원반 같은 게 있죠. 그 아피스 상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금송아지 상을 묘사해 놓은 자료들 가운데는 금송아지라고 했는데 이 원반이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 아니고 그건 아피스 신상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피스 신상 만들어 놓고 몰라서 400년을 애굽 땅에서 살았는데 아피스 신상 만들어 놓고 내놓고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금송아지 아피스 상 아니에요. 참고하라고 보내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뿔 사이에 둥근 원이 있는 건 아피스 상이지 이들이 만든 금송아지 상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와 세 번째 그림은 시리아,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시리아 또는 수리아, 성경에 이제 수리아라고도 개역엔 수리아라고 적혀 있는데 시리아 사람들이 섬기는 폭풍신인
하닷이라는 신이에요. 하닷. 근데 이 첫 번째,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이 아피스 신은 그냥 송아지 자체잖아요. 근데 이 하닷 신은 인간하고 송아지가 합쳐진 모습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하반신이 이 소다리예요. 인간 다리가 아니고 소다리. 밑에 다리도 굽이 있고 다리 사이에 꼬리 내려와 있는 거 보이시죠? 상반신은 인간이고 하반신은 송아지인데 상반신에도 보시면 머리에 뿔이 그려져 있죠. 그래서 이 하닷신을 인간과 송아지를 합성한 모습으로 이 부조 벽에다가 새겨 놓은 모습이고, 세 번째 사진은 이것도 하닷인데 여기는 하닷이 인간처럼 돼 있죠. 이 뒤쪽에 이게 말이 끄면 마차인데 소가 끄니까 우차라고 해야 되겠죠. 우차 전차에 타고 있는데 사람 같은 모습이고, 모자 보시면 비슷하게 생겼죠. 그 위에 거하고. 그리고 이 전차를 말이 끄는 게 아니고 소가 끌어요. 소가 끄는 전차를 몰고 있는 하닷신의 모습. 그래서 이 시리아 사람들은 하닷신이 송아지를 타고 다닌다고 믿어요. 송아지 또는 송아지가 끄는 전차를 타고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하닷신과 송아지가 겹쳐진 두 번째 사진 같은 모습도 나와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두 번째 사진하고 비슷한데요. 이 사진은 하닷신이 아니고 바알신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바알 하닷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신과 시리아 사람들이 섬기던 하닷신을 합체시켜 놓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밑에 하반신은 그냥 팔다리 비슷하게 만들어 놨지만 다리 사이에 있는 건 꼬리예요. 소 꼬리고, 머리에도 보면 뿔이 굉장히 크게 그려져 있죠. 왜 바알신을 하닷신과 비슷한 모습으로 그려놓고 있느냐? 그 다음에 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인간의 형상으로 되어 있는, 이거 다 발굴물들이 고고학을 통해서 발굴된 거예요. 이 두 개가 인간 형상으로 묘사된 바알신의 모습이에요. 근데 둘 다 손을 이렇게 들고 있죠. 이건 뭐냐 하면 바알의 무기가 제우스랑 똑같아요. 번개예요. 근데 번개 형상은 여기 안 돼 있지만 무기를 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기의 대적을 무찌를 때 번개를 던져서 무찔러요. 그래서 바알신은 비와 천둥의 신이고 농사신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기능을 가지고 있는 신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이 바알신도 역시 소를 타고 다닌다고 했기 때문에 하닷신하고 아주 비슷하죠. 그래서 바알 하닷 요 두 개를 합쳐서 바알 하닷 부조가 있는 거고, 그 밑에 다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는 송아지인데요. 송아지 모양이죠. 근데 이 송아지 모양이 바알 신상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을 아예 송아지, 아피스처럼 송아지 모양으로 만드는, 이것도 바알신. 사람 모양으로 만든 것도 바알신이고 송아지 모양으로 만든 것도 바알신이에요. 둘 다 바알신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조금 조잡하게 만들어 놓긴 했는데, 그리고 마지막 사진은 이건 사마리아에서 발견된 청동으로 만든 송아지 상이에요. 이제 색깔이 발에서 조금 아이보리 색깔로 보이기는 하는데 이것도 청동으로 만든 송아지 상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유행하던 신상의 형태가 이런 송아지 형태가 많았다. 그러면 하나님은 송아지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지금 소개한 것처럼 고대 근동 국가들, 민족들 사이에는 송아지와 관련된 송아지 형태로 묘사되는 신상들이
굉장히 많았고, 이 송아지는 신 자신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신이 타고 있는 탈 것, 그러니까 이 송아지 위에 바알신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알신은 묘사를 하지 않고 바알신이 타고 있는 송아지만 묘사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신을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건데, 구약에서 하나님은 뭘 타고 다녀요? 그룹을 타고 다녀요. 시편 18편 20절 대표적으로, 80편 1절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그래서 속죄판 위에 그룹 둘을 만들어 놓고 거기를 뭐라고 불러요? 은혜를 베푸는 자리, 시은좌. 거기가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예요. 근데 보좌가 의자 모양이 아니고 그룹 두 마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가 하나님이 앉으시는 의자래요. 왜? 하나님은 그룹을 타고 다니시거든요. 바알신 하닷신은 송아지를 타고 다니고 하나님은 그룹을 타고 다녀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은 송아지가 아니고 그룹을 타고 다니시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송아지를 만들 게 아니고 그룹 형상을 만들어야 맞는 거 아닌가? 근데 하나님이 그룹을 타고 다닌다는 사실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라요. 하나님이 그룹을 타고 다니신다라는 표현은 사무엘서 가야 나와요. 출애굽기 시대에는 아직 그 사실이 알려져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만 지금 산에서 성막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이 언약궤 위에 그룹 형상을 만들어라. 근데 그룹 형상을 왜 만드는지 설명이 안 돼 있어요. 모세도 하나님이 그룹을 타고 다니신다는 내용은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룹 형상을 송아지 대신 그룹 형상을 만들 수가 없었고, 그룹이 어떤 모습인지도 모르고, 모세는 뭔가 계시를 받았겠지만, 그렇다 보니까 자기 시대에 일반적으로 다수의 신이 타고 다니는 금송아지 형상으로, 그러니까 그 송아지가 하나님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타고 계시는 짐승으로서 송아지를 만들었을 가능성도 높아요. 그러니까 송아지가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신은 지금 이 송아지를 타고 계신다. 그런 의미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4절 하반절에서 6절 보면 이걸 만들어 놓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이건 우리가 만든 새로운 신이다. 그게 아니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우리 신이다. 이 신이 야훼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다른 신을 섬기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거예요. 다만 불안하니까 눈에 보이는 신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일계명은 어기지 않았어요. 다른 신을 섬기지는 않았으니까 일계명은 어긴 게 아닌데 이계명을 어겼어요.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마라. 공중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물속에 있는 것든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는 이계명을 어긴 거예요. 그러면 우상 섬기지 말라는 1계명을 어기는 게 더 큰 죄일까요?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는 2계명을 어기는 게 더 큰 죄일까요? 둘 다 똑같아요. 1계명을 어기지 않았어도 2계명을 어겼으면 10계명을 어긴 거예요. 2계명을 어기지 않았어도 1계명을 어겼으면 10계명을 어긴 거예요. 야고보가 말하는 게 그거잖아요. 네가 율법 다 지켰어도 그중에 하나만 어겨도 너는 율법을 어긴 거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교회 다니니까, 절에 다니지 않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이 계명은 어겨도 괜찮아. 내가 다른 신을 섬기겠다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좀 신상을 만들어도 괜찮지. 이 계명 어겨도 괜찮지. 내가 부처를 믿는 거 아니고 알라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잖아. 그러니까 이 계명 어겨도 괜찮아. 어겨도 괜찮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죠. 아론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서는 한술 더 뜨죠. 뭐 해요? 그 금송아지 신상 앞에다가 제단을 만들어요. 아마 이집트 방식의 제단이었겠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시해 주신 제단은 아직은 모세만 알고 있어요. 모세는 지금 산에 있잖아요. 아직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시는 제단의 모습은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봤던 제단을 아마 만들어 놨을 것이고,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일 주님의 절기를 지킵시다. 그래. 아까 사모가 대표기도하면서 뭐 이스라엘 나팔절이고 뭐 대속절이 뭐 이랬는데, 우리가 나중에 레위기 가서 우리가 이미 언약의 책에서도 3대 절기는 살펴봤죠. 이제 나중에 레위기 가면 더 자세하게 절기들을 살펴볼 텐데, 하나님이 이미 절기에 대한 말씀을 모세에게 주셨고, 그 내용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선포될 것이지만, 아론은 지금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선포해요. 자기가 하나님도 아닌데. 주님의 절기라고 하지만 주님의 절기를 누가 정해요? 하나님이 정해야죠. 근데 왜 아론이 정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있고, 앞으로 대제사장이 될 아론은 그 금송아지를 직접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야훼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내일은 야훼 하나님의 절기로 지킵시다. 그래. 이게 뭐 북치고 장구치고 지들끼리, 하나님은 어디 딴 데다 내버려 두고 지들끼리 하나님 위한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절기를 지켜요? 다음 날 일찍 일어나서 번제 드리고 화목제를 드려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여러 종류의 제사를 드릴 때는 뭘 제일 먼저 드린다고요? 속죄제를 먼저 드리죠. 근데 여긴 속죄제가 빠져 있어요. 이게 우상숭배의 특징이에요. 죄의 문제를 다루질 않아요. 무당한테 가서 굿하는 사람들이 죄의 문제를 다룹니까? 아니요. 복채 많이 주고 복 달라고 그러죠. 나 죄 졌으니까 용서해 달라고 안 해요. 그냥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돈 많이 낼 테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우상의 뜻이 뭐냐에 관심이 없어요. 내 필요를 채우는 게 최고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았는가 그러지 못했는가. 먼저 속죄제부터 드리고 그 다음에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속죄제 안 드리잖아요. 그냥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려요. 그리고 뭐예요?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흥청거리고 뛰놀아요. 그래, 뭐 제사 드리고 축제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흥청거리면서 뛰놀았대요. 세번역은 제가 이 부분은 히브리 원문과 대조하면서 자세하게 살펴봤는데 조금 고의적으로 본문을 나쁘게 번역하고 있어요. 개역은 중립적으로 번역을 하는데 세번역은 고의적으로 나쁘게 번역을 해요. 근데 뭐 자세한 얘기까지 할 필요는 없을 거고 시간이 많이 가서. 그래서 이 표현들을 이렇게 쭉 보면 19절, 22절, 25절 쭉 보면 이게 하나의 과정이에요. 처음엔 앉아서 음식을 먹어요. 술을 마셔요. 그러다가 흥이 오르니까 자리에 있어 일어나서 덩실덩실 춤을 춰요. 그러다가 25절 가면 어떻게 해요? 제멋대로 날뛴다 그래. 이 제멋대로 날뛴다는 뭐냐면 벗었다 그런 뜻이에요. 원래 풀어놓는다. 옷을 벗어 제끼기 시작한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이 하는 음란한 축제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뛰놀고 춤추고 하면서 자존심을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옷도 벗어 던지고서 광란의 파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아니에요. 이게 우상 숭배가 우리를 이끌고 가는 자리예요. 당장은 괜찮을지 몰라요. 제사 드렸어요. 앉아서 축제하면서 음식 먹어요. 뭐 문제 있어요?
그런데 제사 드리고 음식 먹고 춤추고 하다 보면 옷을 제끼고 광란의 파티를 하는 자리로 가게 되어 있다고요. 그 장면을 모세가 목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더 깊은 어둠과 죄악과 음란과 방종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숭배에 빠지는 자,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자, 성경적인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기의 필요와 욕구에 따라서 하나님을 마음대로 재단해서 애완용신을 만들어서 섬기는 사람들 모두 동일한 운명, 동일한 심판에 처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방식으로 성경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를 정말 진지하게 깊게 고민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